감자를 받으시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봉다리 안에 그대로 있으신 분? 올려놓으신 분들은 감자를 통해 설교를 들으시겠다는 거고, 봉다리 안에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제 설교는 감자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감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꺼내 놓으시죠. 생각이 짧았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게 뭐 감자가 없어서 예배당에서 감자 2알씩 삶아 드릴까?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어른들 여행 다녀오신 동영상이 뭐 있죠? 아침에 오면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야 돼.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가을에 좀 가시자고 그렇게 마음에 심어드리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잘 보여드려야 이렇게 가슴이 울컥해서 가야지 그러는데, 이렇게 시답지 않게 보여주면 에이씨. 한 40년 같이 살았으면 감자 나오면 제목 보고서는 무슨 뜻인지 아실만도 한데, 참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아침에 핵감자 2알씩을 손에 들고, 이 속에 무슨 하나님의 비밀이 있나? 혹시 감자를 잘 들여다보면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감자 안에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 있고 우리의 생명이 바로 이 감자 2알에 있어 왔음을, 이 생명들을 땅이 키웠고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새삼 감응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이 시간 성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몸이 땅이었고 당신의 호흡이 땅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돈과 바꾸려만 하고 버리고 떠날 것으로 취급했던 그 지난날의
어리석은 믿음과 신앙을 이제는 바로잡아 주옵소서. 땅이 어지러워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자 인간들의 삶과 생명이 극도로 불안해졌음을 저희들 손에 든 이 하지 핵감자 두 알에서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요즘에 밀가루 값이 올라갔다면서요? 짜장면 값도 올라갔다면서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마트 안 가는, 돈 안 쓰는 날을 정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다네요. 북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여하튼 문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식량, 먹을 게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5,600만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어느 정도만 자급해서 만들어내는가 하면 20%밖에 안 되고 80%는 다 수입을 합니다. 거의 수입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는, 그런데 여러분, 저 식량 위기가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늘로부터 왔나요? 땅으로부터 왔나요? 땅입니다. 식량 위기는 여러분, 곧 무슨 위기인가 하면 우리 생명의 위기입니다. 땅.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땅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감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걷다가 저쪽 건너편에 갔더니 벌써 옥수수가 이 수염이 거뭇거뭇해졌더라고요. 내가 옥수수 가만히 들여다보고 누군가가 심었겠죠. 비료도 줬겠고 물도 주시더라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게 뿌리 내리고 싹 트고 열 맺고, 여러분 그 옥수수 수염의 숫자만큼 그 강냉이 알이 들었다는 건 아시죠? 그거 뭐 농부가 내가 비료 이만큼 줬으니까 수염 300개 만들어서 강냉이 알 300개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세밀한 것까지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는 저 유아실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얘기고 땅이 했죠. 그죠? 몇 알을 낼지 어떻게 할지 그거 다. 여러분,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그 농사 세대에 태어났지만은 예전에는 뭐 요소, 복합, 무슨 가리 뭐 이런 비료 없었잖아요. 다 뭐였는가 하면 퇴비였어요. 퇴비는 어디에 유용한가 하면 땅에 유용한 것이지 식물에 유용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퇴비는 땅심을 기르는 것이지 그 퇴비 자체가 무슨 열매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땅심은 안 키우고 자기가 심은 그것만 잘 키워 먹어요. 그래서 뭐가 황폐해져요? 땅 황폐해져요. 비료? 여러분, 비료가 땅심을 길러주는 거 아니에요? 비료를 주면 줄수록 땅심은 어떻게 돼요? 땅심이 망가진다는 것은 땅이 가진 신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맞죠? 예전에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셔요. 자기가 다 수고하지만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거의 다 하늘에 기댔어요. 감자 지금 이렇게 크지만 예전에 이런 감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절망하게 달리지. 그냥 하늘이 내면, 땅이 내면 먹고 안 내면 어떡하고? 그만이고. 근데 다 요즘에는 지가 비료 줘서 심고, 뭐 2알 심으려면 두 송이 달리게 하려면 하고 3송이 달리게 하려면 하고, 그러니까 다 이 식물들을, 생명을 누가 내는 줄 알아? 지가 내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지가 팔아먹고 지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에 땅심이 있어요, 없어요? 땅심은 없습니다. 땅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비료 힘으로 살지. 이 감자 누가 키웠는가 하면 내가 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키운 게 아니라 땅에 키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저절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타시는 자동차가 다 오토매틱이죠, 그죠? 기아 이렇게 안 넣고 뭐 이렇게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오토매틱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 저절로에서 나온, 히라바에서 나온 영어예요. 이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무슨 저 마켓에 들어갈 때 문이 착착 열리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저절로라는 말의 그 본의는 아주 신비한 그 무엇인가가 작용하여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어떻게 됐대요? 저절로 열렸대. 스르륵. 그건 신비하게 열린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저기 군마트에 들어가는 자동문처럼 열리는 거야? 신비하게 열리는 거지. 군마트의 자동문은 여러분 신비하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장로님이 열리게 하려면 하고, 안 열리게 하려면 하고, 빠르게 하려면 하고, 늦게 하려면 하고, 황 장로님 마음대로던데. 그럼 신비한 게 그건 저절로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아우토매터라고 그러는데, 신비한 땅의 힘에 의하여서 이게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비하게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 땅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땅에서 찾고 땅에서 묻고 땅에서 발견하려고 그랬어? 아니면은 땅은 그냥 팽개치고 팔아먹고 막 헤쳐먹으면서 어디다가 하나님 나라를 찾았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15세기, 제가 언젠가도 1400년에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러 여러분 배를 타고 떠났잖아요, 스페인에서. 근데 그거 왜 떠나는가 하면 금 찾으러 떠난 게 아니라 무엇 발견하려고?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1500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 땅에 이렇게 있는 것이지 저 공중에 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생기는가 하면 16세기 말 17세기에 우주관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 우주관은 여러분 저 지구 밖에 이런 게 있어? 아니면 그냥 땅이 우주야? 땅만 우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배 타고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배 타고 계속 나가면 지구가 네모나갖고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 계속 나가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거든. 그런데 16세기 말에 우주관이 바뀌면서 여러분 이제 코페르니쿠스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지구가 네모나야 아니면 뚱그러졌어요. 뚱그러져서 지구만 있어야 아니면 뭐 해도 있고 막 그래서 서로 돈대. 우주관이 여러분 바뀌다 보니까 땅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땅밖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있다고 그러지만 우주관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땅에서 찾겠어요? 아니면 지구 바깥에서 찾아요? 지구 바깥에서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천국을 어떻게 한다 그래? 이룬다 그래? 간다 그래? 근데 간다 그랬는데 또 우주가 무슨 뭐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몇 억 광년 이런 아주 매우 세밀한 것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가을이 되면 이런 거 있어요. 덩덕궁 방아 찌는 소리가 들린다. 추석이 되니 달에 있는 모기가 토끼가. 그래서 여러분 국어책에 저 달에 그 토끼가 이 방아 찢는 그림이 있었다니까. 그쵸?
그게 우주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 어디에 있는 거야? 달에 있는 거야. 화성도 못 가보고 목성도 못 가보고 막 이럴 때. 근데 어느 날 여러분 1968년 11월 3일인가 7일인가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어떻게 됐어요? 쫙 가서 쫙 내렸어. 토끼가 있어? 없어요? 없어. 아, 그게 아닌가 봐. 또 하나님 나라가 달에는 또 없나 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화성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화성에 인간이 이제 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지. 근데 간단해요. 화성에 가서 살아도 달에 가서 살아도 역시 뭐 심어야 돼? 감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화성에 가는데 화성에 뭐가 있느냐가 관심이야. 물에 흔적이 있느냐, 물이 있느냐.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자꾸 땅을 떠난 저쪽이라고 생각하니까 땅은 어떤 개념이 들었냐면 너무 가벼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떠나갈 때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땅을 말이지 함부로 대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천국은 어떻게 할 거니까? 떠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땅을 함부로 대하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땅을 함부로 대하며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사고가 붕괴됐다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신학도 신앙도 믿음도 오늘은 우리가 이런 체계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흙으로 안 만든 게 있나? 오죽하면 아담도 여러분 그 원어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안 만드는 게 있는가? 흙으로 안 돌아가는 게 있는가? 흙에서 안 나오는 생명이 있는가? 모든 것의 출발과 모든 것의 근거와 모든 것의 끝이 무엇이에요? 흙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그 영성 그러는데 아주 몽실몽실한 허망한 영성을 많이 찾아요. 영성 그러면요 마치 현재를 이탈해서 뭔가 아주 뭐가 보여 들려 이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근데 여러분 예수는 그런 영성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의 영성은 오직 무슨 영성이에요? 땅의 영성이에요. 땅을 보라, 땅에서 찾으라. 인간을 낳은 곳, 인간이 사는 곳,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곳, 인간이 돌아갈 곳, 그게 어디예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이 땅을 버리고 뭔가 어디로 갈 수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담보되어 있다면 땅 이렇게 함부로 대도 돼요. 막 버리고 지지고 볶고 팔고 파헤치고. 그래서 식량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저 제목 책의 이야기가 쭉 보면 아시지만 지금의 세계와 30년 뒤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대요. 에이 30년 난 안 살 텐데. 좋아요.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가 문제가 돼서 못 사는가 하면은 땅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한병철 목사님 앉았길래 그 화천으로 이제 집 짓고 이사 가는데 경지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한 뭐 잘 가꾸면 1000평인데 주차장을 크게 하려고 그런대나? 아주 잘하는 짓이야.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은가 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땅에 대한 배반이고 반역이며 예수님이 요청하는 땅의 영성에 대한 여러분 거역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여러분, 이건 조작된 것들입니다. 땅만한 영성이 없어요. 얼마나 땅이 신비해요. 비 오면 좋다고 여러분 비비 그랬잖아요. 제가 저기 포항 밑으로 내려가는 사이에 비 엄청나게 왔다며요. 네? 근데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뭘 좋았어요?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네 저기 저 예배당이 막 새 갖고 말이에요. 그냥 베란다에 물이 차 갖고선 사모님이 이렇게 문자 보냈대. 비를 먹을 왜 비는 이렇게 많이 오는지. 여러분, 땅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신비한 것 중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토대 위에서 신비한 것 중에 가장 신비한 게 뭐예요? 그 신비의 힘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저주를 할 때 신이 제일 먼저 저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땅이야. 저 빌어먹을 놈 인간이 가서 살고 있는 그 땅은 앞으로 7년 동안 아무 열매도 맺지 말고 뭐만 내라?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확 자라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엉겅퀴 뜯어서 죽 끓여 먹는다고요? 먹을 게 없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받는 게 무슨 저주예요? 땅의 저주예요. 땅의 저주 다음에 두 번째로 받는 게 뭔가 하면은 잉태, 불임의 저주예요. 여러분, 땅이 생명을 내지 않는 거나 사람이 생명을 내지 못하는 거나 과거에는 여러분 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동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아주 이상한 영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려면 땅에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여기서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기래야 돼요, 안 기래야 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으니까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가꾸고 저절로 열매를 맺고 거기에 있다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으셔요? 믿으셔요? 아니면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뭐야 이거? 여기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니야. 이게 성경 맞아요? 제가 지금 읽은 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땅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틀려요? 제 말이 기도원에 가 찾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에서 찾아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러시니까 내가 뭐 잘못 말하나? 잘못 봤나?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기는 했어요? 그냥 목사가 기대니까 긴가 보다 했죠. 그죠?
아니래잖아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이, 이 일이, 땅이 하는 이 일이, 이 과정이, 이 결과가 곧 뭐와 같은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같다. 맞으면 아멘.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런데. 그래서 이 감자가 그냥 우리가 맛이 있네 없네 이럴 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한 번쯤은, 오늘 같은 날은,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게 알량하게 곡식 몇 단 얻었으니까 감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이 본질적인 통찰,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나는 그런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한 다음에 다음 주일 맥주 주일 지낼 때 그런 마음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때까지 땅을, 감자를 많이 캐기 위한 욕망의 텃밭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천시하고 학대했죠. 오늘 아침 제가 오늘 아침 이제 살살 걸은 것도 제가 7km 걸었어요. 근데 저기 올라가는데 그 맨 뒤에, 저 아파트 지는 맨 뒤에 깊은 우수관을 심어놨어요. 엄청나게 깊어요. 빠지면 이만큼은 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누가 사는가 하면 깨구리들이 살아요. 맹꽁이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대로 어떻게 쓰면 좋을지 난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은요, 거기서 나올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 아파트 앉을 수는 없겠지만은 난 저렇게 하려면 깨구리가 나오는 길도, 뱀이 나오는 길도 여러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울진 어디쯤 내려가는데 그 무슨 논이 막 굉장히 큰 논이 있는데 수로가 여러분 무슨 운하 같읍니다. 진짜 거기 빠지면 못 나오겠더라고. 근데 가는 족족이 거기 뭐가 왔다 갔다 그러는가 하면 뱀들이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올라올 수가 없어서. 제가 예전에 마음에 아주 조금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새벽 3시가 되었는데, 그때 잠을 잘 못 잘 때인데, 늦은 여름이었는데 매미가 새벽 3시에 우는 거야. 매미가 왜 우는가 하면은 짝을 못 찾아서 우는 거거든. 친구를 못 찾아서. 제가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매미가 되어서, 제가 그 길을 가다가 그 뱀이 막 이렇게 2마리 3마리 막 이렇게 하는데, 등산화를 신었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등산화를 꽉 깨물면 그래도 발까지는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침이. 도처에 그런 게 여러분 천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땅을 너무 파헤쳐 먹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다른 생명들이 이렇게 해를 받아요. 그러면서 땅을 우리는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땅을 함부로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성이, 이 땅의 영성에서, 예수가 가르친 땅의 영성에서 이상한 소위 말하면 관역도 없는 그런 영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홍맹랑한 짓을 하거나 말이지, 그런 걸 들었다거나 봤다거나 그러면 그게 마치 용한 줄 알고,
여러분, 진짜 용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씨앗을 뿌리고 그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짜 영험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야? 땅에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데서 살려면은요, 옆에 사람하고 협동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관용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일만 딱딱하고 모른 채 하고 한번 더럽게 걸리면은 용서하지 않고 이래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 시골로 다 돌아가 보세요. 땅에서 살려면 협동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 살려면, 농사 지으며 살려면 협동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없냐고요. 그게 이웃사랑 아니요? 협동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저 집이 없는 걸 내가 또 빌려줘야 돼요? 빌려줘야 되죠? 내가 저 사람하고 뭔가 지난번에 밤에다가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로 지내야 돼요? 아니면은 다퉜더라도 빨리 풀어야 함께 살 수 있어요? 성서가 가리키는 모든 가르침의 실현은 어디서 가능한가 하면 공장이 아니에요. 공장은 여러분 아주 더럽고 미운 놈이 있어도 안 보고 내가 내일 하고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섹션에서 내일만 하면 되니까, 얘하고 상관 안 하면 되니까. 그러나 농사는 그 일이, 땅 위에서 사는 일은 그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 토대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양태에서 찾으니까 이게 악귀가 맞질 않는 거야. 예수님은 땅을 돈 버는 데 쓰는 정도로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되짚어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생명을 땅으로 지으셨다. 이게 예수님이 읽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땅도 스스로 생명을 철따라 낸다. 스스로 생명을 길러내는 존재. 인간이 뭐 특별하게 영험하지 않아도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뭐 특별하게 영험할 수도 없지만은 지가 살아가는 땅에서 땅이 하는 일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손결과 숨결에 격렬하게 감동하는 것, 그것이 곧 땅이에요. 예수님은 땅이 하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문명의 역습이라는 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문명이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를 조금 도와줬어요. 보탬이 됐어. 근데 그 문명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역으로 습격을 해서 우리를 지금 못 살게 만들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무슨 문명에 전한 책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뭔가면은 이제는 성장주의라는 사고를 버리려는 거예요. 조금은 가난하지만은 평등하게 사는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제가 장로님하고 저기 장례 치르러 가다가 그 얘기 했나? 그 얘기 했더니 옛날 농사 짓던 이야기 하셨어요. 가난하게 살았던 얘기 하셨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저도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조금 더 저보다 가난하셨더라고. 근데 그때 그 가난은 저를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 사는 게
그만해서. 근데 요즘에는요, 사는 게 너무 차등이 되니까 내가 가난하면 그게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잘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공격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나 환상이나 종교적 비전이나 피한적 세계에 두지 말아야 해요. 여기 우리가 사는 학공리 364의 2번지, 엊그저께 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예배당 주변에 풀 이렇게 안 났어요. 오늘 아침에 컴컴한데 제가 이쪽 가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 내가 마음속에 개똥 아니면 버섯. 뭐였을까요? 천만에 개똥 아니에요. 버섯이었는데요. 여기 가면 있어요. 야, 어찌 거기서 그 버섯을 누가 심었겠어? 아니면 누가 냈겠어? 진짜 여기 있어요. 개똥 같은 게. 개똥은 여러분 하나님이 낸 게 아니라 개가 냈지. 진짜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들어오면서 이 뭐 목사가 둘씩 있는 게 풀도 안 깎아?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당신들이 안 깎으니까 그럴 마음 가질 이유가 없을 거야. 근데 목사님이 좀만 잘하면 목사님 풀 깎을까요? 제가 깎긴 깎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쟤들도 여기 나오느라고 얼마나 했었나? 엊그저께 뜨거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비 한 번 왔다고 쫙 올라왔는데 그래도 조금은 기다려 줘야지. 그래도 욕먹을 짓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욕먹기 싫어갖고 민 목사님 다 시키잖아. 새벽 6시에 이제 오셔갖고 자꾸 주차장이 이제 차가 들어오니까 뭐 돌 튄다, 또 저들이 공짜로 쓰면서도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일찍 하셔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 저도 벌써 뜨드드드 소리가 나면은요, 저 위에 있다가 긴장이 돼. 그러니 여러분, 저기서 저기 기계 돌리는 소리 나면은 느티나무 밑에 있는 저 풀들이 막 경련을 안 일으키게 했어요. 오줌 싸고 난리 날 거야. 야, 씨, 오늘 죽는 날이로구나.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 복을 받을 줄 아니. 내가 좀 받으면 나눠줄게요. 내가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풀 일부러 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자꾸 잘하니까 7월 16일 날 뭐 외지에서 저기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때는 좀 깎읍시다. 냅뒀다가. 여러분, 이 저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 아시죠?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어떻게 했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것도 오늘 이 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다음 주일에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11시 30분이거든요. 감자 오늘 충분히 감자에 대한 통찰이 되셨죠? 네. 또 이 감자를 일찍 민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빨리 찝시다 그래서 쪘는데 이것도 지켜보는 사람이면서 이거 탔대요. 그랬더니 또 신권사님이 감자 탔다고. 여러분, 탄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데. 나이 60이 넘어서 감자 한 알도 못 만들면서 여러분 오늘 감자 드시면서 조금
하나님 나라가, 또 목사님은 이게 천지개벽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배우는 거라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지내시고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에 그 아름다운 신비를 제가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발딛고 사는 땅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의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옷이 없는 꽃, 해마다 열매를 내는 땅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또 본인 자신도 그처럼 하늘의 미랄로 심기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내가 사는 이곳 생명의 땅에서 하늘을 일구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저들의 삶, 가족들,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